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좋은 말로도 느껴질 수도 있고,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획일적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셔요. 그러니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 생각을 우선시하지 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우선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신앙 공동체가 이 원칙을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랬을 테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내적인 분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원인이 뭐냐? 내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내 생각 때문.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분열되어서 이런 말을 나누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일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면 혹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혹자는 마음의 변화를 얻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행여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분열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분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일을 통해서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 정치적인 기술이고 생리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정반대로 말하고 행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나뉘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파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4분 5열된 겁니다. 문제는 이 분열이 너무 심각해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 간의 친교는 사라졌고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이 되어도 현재 박해로 인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힘겨운 마당에 분열로 인해서 교회의 존립까지도 위태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서로 나뉘어서 싸울 때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다 보니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요, 정말 많은 믿음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럼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겠죠. 이 정도가 되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자존심의 문제가 되고 마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요, 저는 이와 같은 너무나 슬픈 일들이 자주 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뭐라고 변명들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 없어요, 다 저들 잘못이에요,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무너졌는데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행동이었을까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생각과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된 거예요. 물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에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정말 나는 힘쓰고 있는가,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고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된 자신들의 모습이, 서로 싸우는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싸우다 보니 중요한 걸 놓쳤어요. 이겨야 한다는 자존심만 남은 거예요. 이건요, 다 원수마귀의 계략이에요. 다 속은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면 뭐가 남을까요? 이긴 것 같아도요, 결국 승자는 없습니다. 다 패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승자는 원수마귀예요. 그렇게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이 사라져갔습니까? 다들 똑똑합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읽다가 묵상하다 보면 화를 잘 안 내는 편인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대하는 걸 보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기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그런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면 정말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다 참는 거예요. 다 참아요. 왜 참는지 아세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주님만 존귀 여기심을 받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수련해야,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야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바울 사도는 예수님만 존귀 여기심을 받으면 된다는 그 마음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기까지 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주님의 영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은 형제들아 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열되어 있는 모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형제들아,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너희들이 다 형제가 아니냐? 너희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나중에 받을 유산을 미리 당겨서 받잖아요. 그리고 타국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겨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받아들여주고 이를 위해서 큰 잔치까지 베풀어줬어요.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오로지 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큰아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동생만 특별 대우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래요.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큰아들이 뭐가 기분이 나쁜 걸까요? 동생이 자신하고 같은 대접 받는 게 싫은 거예요. 형은 동생을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저 녀석보다는 낫다, 나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겼다, 내가 더 낫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걸, 동생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동생을 자신과 똑같이 대하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저 동생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죠. 얘야. 이 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아이야 하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 주로 아들을 부를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아들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큰아들을 향해서는 아들아 하고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의 동생 역시 내 아들이다. 너희는 형제다. 다른 이유가 필요한 것이냐?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게 들리더라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다투거나 분열하지 말아야 될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형제라는 것까지 부정할 정도로 싸워야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때 가서 서먹서먹해서 어떠려고 저렇게 싸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쪽에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겠다. 바울 사도는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힘썼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못 지키면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투고 분열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다투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남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로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절대로 내가 왕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큰형님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미쳤던 그 영향력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뭘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고린도 교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다 남남인 거예요. 형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해성교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한 형제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일단 예수님의 마음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뜻이 달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형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만 주장한다면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가져야 될 말과 마음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왜 다투고 분열할까요? 그 안에, 성도들 안에 주님과 같은 말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 같은 뜻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로지 내 안에 내 말, 내 마음, 내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죠.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원수마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면 마귀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욱 주님께 나아가려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을 원수마귀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쟁이 끝난 후에는 승리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사도의 비판은 너무나 신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일이 있냐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누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뉜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분열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주장해서는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더 큰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더 큰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뜻, 내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종교 월간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그 제목이 이래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안 좋은 이야기죠. 내용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교회가 쉽게 분열될 것이다.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교회가 빨리 분열될 것이다.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서 이야기해라.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둬라. 자신의 죄는 다 덮어두고 안 그런 척 위선으로 가장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써라. 그러면 교회는 더 쉽고 빠르게 분열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에 주님과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뜻을 갖기로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나라가 분열의 길로 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쓰임받는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